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루살렘, 갈릴리만큼 친숙한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는 바로 여리고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여리고는 민수기 22장에 보면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맞은편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신명기 3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산 그 가운데 느보산인 거예요. 큰 산이 아바림산, 거기에서 또 높이 올라가는 게 느보산. 그 느보산에 이르러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그래서 거기에서 여리고성을 바라보고 또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대해까지 봤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마침내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여리고성의 정탐꾼들을 파견하게 되고 기생 라합의 믿음의 행동이 나오고, 드디어 6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6번을 돌고 마지막 7일에 7번을 돌고 함성을 외친 후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를 이루게 되죠. 또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이 성의 위치는 참 좋은데 물이 나빠서 토지 소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얘기를 들은 엘리사가 새 소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물의 근원으로 나가서 그 물의 근원에 소금을 던지게 되죠. 그리고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다. 이제부터는 다시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그 여리고 성읍은 종려나무 성읍이다, 아름다운 성읍이다 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게 되죠. 신약에 넘어오면은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은 그 요단강이 바로 여리고 맞은편에 있고, 거기서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시험을 받으러 가게 되시잖아요. 그 여리고에서 바라보이는 시험산이라고 하는 곳이 여리고에서 보이게 되죠. 누가복음 10장에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화를 드셔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자의 이웃, 그의 친구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실 때 여리고가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삭개오가 여리고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돌감람나무 위에 오르게 되고, 그렇게 올랐던 예수님을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래서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것이고, 이제부터 아니 이전까지 내가 남의 것을 토색했다면 4배나 갚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죠. 그리고 여리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이 또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맹인 바디메오죠. 그런 아름다운 도시 종려나무 성읍에 살고 있었지만은 안타깝게도 그 도시의 아름다움을 전혀 볼 수 없었다.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답답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는 볼 수 없을 뿐더러 그를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거지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거지였다. 참,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행스러운 것, 어쩌면은 그의 답답한 인생, 저주스러운 인생의 실마리를 푸는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맹인이었던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한 가지를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 알고 있었던 한 가지는 굉장히 놀라운 것이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는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있는지를 알았다. 아주 쉬운 말로 그는 주제 파악을 분명히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게 굉장히 천만 다행스러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 가운데 말이에요, 참 누가 봐도 딱한 처지에 있는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육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이 영적으로 결정적으로 참 딱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놀라운 사실은 그는 자기가 육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딱한 인생인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굉장히 불쌍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인생이 바뀌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그가 그의 처지를 알고 있었다면 참 놀랍다, 다행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 아닙니까? 자기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불쌍한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인생이야, 나는 잘 살고 있는 인생이야, 나는 성공적인 인생이야 라고 자기 스스로에게 속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이라는 사실이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복음되지 못하는 건 그들이 자기의 처지를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 채 그냥 세월을 호송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내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다, 나에게 구세주가 필요하다, 나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만큼 큰 비극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기의 딱한 처지를 인식하는 사람만 예수님께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스스로의 모습을 보시기를 원해요. 나의 딱한 처지를 인식해야만 내가 얼마나 딱한가, 얼마나 비참한가, 얼마나 불쌍한가를 알아야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엎드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때로 내가 딱한 처지에 놓여지는 게 그렇게 나쁜 일만은 아니다. 왜? 그 딱한 일들을 통해서, 그 실패한 일들을 통해서 다시 나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내가 얼마나 불완전한지, 내가 얼마나 나를 도와주는 존재가 있지 않고서는 내가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없는지를 알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깨달은 사람이 비로소 주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구세주 주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시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신의 그 연약하고 비참한 처지를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내 눈을 뜨는 첫걸음이 된단 말이에요. 육의 눈뿐만 아니라 내 영의 눈을 뜨는 첫걸음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를 치료하는 치료자이십니다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47절을 보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그가 소리를 질렀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그가 어떻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틀림없이 얘기했거든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그는 예수님을 부를 때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않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는 겁니다. 그건 무엇을 이야기해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는 경멸이 들어있어요. 거기에는 편견이 들어있어요. 왜? 갈릴리를 비롯한 사마리아 지역이 이방의 침입을 받게 됐잖아요. 이방인들과 혼인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피가 섞인 혼혈아들이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로 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의 배경은 거기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를 보면서 나사렛 예수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거지였던 맹인이었던 바디메오는 정작 그 예수님을 향하여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않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무엇입니까? 그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다는 증거란 말이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고 온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가 되시고 사람의 인생을 영혼을 바꾸시는 분, 그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그 사실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고, 바디메오는 성경의 예언의 그 말씀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순간부터 마음속에 그는 호기심이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님이시라면 그분은 내 눈을 여셔. 그리고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게 52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를 향해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러자 그가 곧 보게 되었고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보내신 분, 나를 고치시고 내 육체를 고치시고 내 마음을 고치시고 내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분, 그분은 내 삶의 주인이시다. 내 삶을 바꾸시는 분이시다. 내 영혼을 송두리째 구원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예수님 메시아이시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므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왜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나오는데 인생이 바뀌지 않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바디메오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 정도? 내가 원하는 삶에 무엇인가를 조금 보태주실 수 있는 분 정도? 아니요. 그렇게 믿기 때문에 바뀌지 않아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신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나의 구원자, 그분을 나의 왕,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내가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르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그분은 내 절망을, 그분은 내 한계를, 그분은 내 불가능을, 그분은 내 문제를, 그분은 내 질병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 마침내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실 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내 생사화복을, 내 흥망성쇠를, 내 영혼을 한 손에 쥐고 계신 그분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를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눈이 떠질 겁니다. 영혼의 눈이 떠질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비로소 활짝 열려서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변화됐던 것처럼, 축복된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축복된 삶으로 바뀔 뿐만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자들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의 눈, 영혼의 눈, 예수님의 눈이 떠지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방해하는 것들이 있을 거다. 아니, 그러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있어요. 장애물들이 있을 거다. 악한 마귀가 방해할 거다.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의 영혼의 눈이 열리면 안 돼요. 영안이 열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믿음의 삶은 안 돼요. 왜? 그러면은 마귀를 쫓아낼 것이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게 될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 믿음이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인내하는 믿음이 또 내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찾을 때,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사명으로 살려고 할 때 반드시 방해물이 나타나요. 내가 기도할 때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방해하는 것들이, 기도의 장애물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 장애물을 극복하려면 말이죠, 물러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물러가는 자를 기뻐하시잖아요. 그런 시록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한단 말이죠. 오늘 맹인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 있어서 내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외쳤어요. 소리쳤어요. 그러나 응답이 임하지 않았어요. 응답이 임하기는커녕 사람들이 그를 뭐라고 합니까? 잠잠해라, 조용해라, 그 입 다물라. 오히려 그의 앞길을 가로막았단 말이에요. 너 때문에 여리고에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신 여리고 인식이 안 좋아. 여리고가 거지들만 많은 것으로 인식될 것 같아. 너는 조용히 저 뒤로 물러가. 그런데 아직 눈을 뜨지 않았지만은, 아직 응답이 없었지만은, 사람들이 방해했지만은 절대 바디메오는 물러가지 않았다. 48절을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해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잠잠하라고, 얼마나 소리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다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주 중요한 두 단어가 있어요.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 더욱 크게, 더욱 크게. 그는 사람들이 가로막았지만 장애물이 앞에 놓여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외쳤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로막을수록 방해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단 말이에요. 그때 비로소 더욱 물러가지 아니하고 더욱 크게 소리 지를 때 비로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도전에 포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응답되지 않았다고 포기하지 말란 말이죠. 내가 노력했는데
안 되더라고. 깨달으려고 내가 집중해도 안 깨달아지더라고. 내가 기도해 보려고 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더라고. 성경은 한 번에 된다고 말씀하지 않잖아요. 성경은 계속해서 구하라고 하시잖아요. 계속해서 찾으라고 하시잖아요.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라고 하시는 게 성경의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은 기껏해 한 3번 내가 딱 정해놓고 언제까지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겠다고, 그건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성경은 응답될 때까지, 찾을 때까지, 열릴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바디메오는 방해자들이 나타났고 장애물들이 나타났지만은 그는 물러가지 않았어요. 그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지금 응답되진 않았지만은 틀림없이 알고 있는 한 가지가 있어. 그거는 뭐냐? 우리 주님은 마침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알아.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주님의 때가 아니어서 응답되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우리 주님은 응답을 지금 한 손에 들고 기다리고 계셔.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인내하자는 거예요. 인내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나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게 믿음 아닙니까?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믿음의 응답은 그런 자들에게 허락되는 것이 믿음의 응답이란 말이죠. 한 번의 기도에 내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내 환경이 달라지지 않아도 나는 믿어. 우리 주님은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셔. 여러분, 그거는 지나온 세월 속에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 아닙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순간순간 고비고비를 넘어설 때마다, 만날 때마다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내 육신을 위함도 아니고 정욕을 위함도 아니고 내가 한번 세상에서 한번 잘 살아보겠다, 큰 소리 한번 쳐보겠다도 아니고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했지만은 계속 막혀요. 안 돼요. 뭐지? 근데 지금은 알아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 길을 막으셨는지, 안 되게 하셨는지, 왜 그때 나로 하여금 실패하게 하셨는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줬다는 고백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 확신해요. 지금도 나는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안 돼도 기도해요.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돼도 기도해요. 왜? 하나님은 그 기도를 재료 삼아서 만들어가고 계시거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시는 그 역사로 아버지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냥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목회할 수 없고 설교할 수 없고,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그런데 지나가 보면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힘 주셨고 성령의 역사를 함께 하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난 그게 믿음이라고 봐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바람대로 되는 게 믿음입니까? 아니요. 그건 여러분의 욕심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딱 맞는다면 당연하겠죠. 그러나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원함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내 원함이 있어요. 내가 기도해요.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복이 되고 선이 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 안 되었다, 누군가가 방해한다, 여러분 아랑곳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믿음의 행진을 전진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상상했던 것보다 능히 넘치는 아름다운 곳에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지금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예루살렘에. 왜?
십자가 지로.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도 그 십자가가 어떻다는 걸 잘 아셔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주님이시라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온통 어떤 생각만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질 것인가? 오직 십자가에만 여러분 집중할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의 놀라운 것은 뭐냐? 사람들도 무시하는, 그야말로 아무도 존중하지 않는 거짓맹인 바디메오가 거듭거듭 소리쳤을 때 사람들이 가로막고 장애물이 생겼어도 그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은 나를 살게 하셔, 내 눈을 뜨게 하셔, 이분은 다윗의 자손이야, 메시아야, 내 60분 만에 내 영혼을 살게 하시는 분이야, 그 믿음을 갖고 소리쳤을 때, 부르짖었을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가던 걸음을 멈추셔요. 가던 걸음을 멈추셔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그를 불러라. 내가 그를 부른다고 그에게 이야기해라. 그 소리를 듣자마자 겉옷을 내팽개치고 주님께로 뛰쳐 나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들으셔요. 그 누구도 존중하지 않는, 아마 이름도 바디메오인 걸 몰랐을걸요. 그냥 거짓맹인일 뿐이지. 그런데 그런 자가 부르짖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들으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멈추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디메오를 만났어요. 만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믿음이, 너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 내가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너의 믿음이지.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할 것을 너가 믿었지. 왜? 내가 메시아임을 너는 믿었잖아. 그러니까 너는 눈을 뜰 뿐만이 아니라 네 영혼을 구원할 것이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저는요, 여러분이 각자가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기도하세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말이에요, 여러분의 각자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해주실 것이다. 난 믿어요. 믿음의 눈이, 영의 눈이, 사명의 눈이 열리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하자는 거예요. 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내 형편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란 말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아니면 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오니, 은혜를 주시고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나로 살게 하시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내 영안이 활짝 열려서 내 영혼의 때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 세상 망할 세상을 목적 삼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 삼는 삶을 사는 자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고 사명의 눈이 열리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 열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열린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활짝 열린 눈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세상을 밝히 보시고 달려가시고 이제 새로운 인생, 축복된 인생, 믿음의 인생, 사명의 인생을 살아가시고 마침내 그런 자를 구원하시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딱한 인생, 정말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 맹인, 거지였던 바디메오예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저주스럽지만 않다. 왜?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보았다는 것.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
내가 얼마나 불쌍한지, 얼마나 형편없는지 주님이 아니시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았단 말이죠. 오늘 나를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나를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겉으로는 멀쩡한 척하지만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주님, 내 형편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거지 맹인 바디메오처럼 주님 앞에 나가보니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난 것처럼 나를 만나주시고 내 눈을 뜨게 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그 열린 눈으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 향해 달려나가는 자, 남아있는 생에 값지게 주를 위해 복음을 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